할렐루야. 오늘 먼저 본문을 읽어볼게요. 21장 1절부터 4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제 천년왕국까지는 이 땅에서의 세계였어요.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입니다.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천년왕국일지라도 누가 산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순교자들인 첫째 부활한 사람들, 그 사람들 외에는 육을 가진 몸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천년왕국이 다 소멸하면 그거와 함께 이 지상에서의 세계는 영원히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를 하는 최종 도착지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우리 인간의 역사가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21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 나라를 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죠. 천국까지, 천년 왕국까지의 그 시간은 나그네 생활입니다. 이제 나그네 생활을 다 마감하고 영원한 안식차로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썩을 육체가 아니라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고 죽은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서 드디어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곳에서 이 나라에 대해서 약속을 했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토록 염원해 온 바로 기업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이 나라를 주시려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돈 많이 벌고 아파트 큰 거 사고 자동차 외제차 타고 막 기가 막힌 곳에서 주식 투자해서 돈 많이 벌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거라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복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뭐죠? 우리를 선택하시고 election,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선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adoption. 이 두 가지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줘요.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데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두 가지 일은 속량하셨어요. 자기 목숨값으로 redemption, 속량, 노예 생각하라고 그랬죠. 제가 노예. 그 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서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리를 옮겨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주셨어요. 계시, 리빌레이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은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사인을 하면 집문서에 도장을 찍으면 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침바 받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삶 전체가, 자녀까지, 주신 달란트, 주신 재능, 재물, 시간, 뭐 이런 거 다 주님 거라는 거, 이제부터는. 그리고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고요.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은 보증하시는 거예요. 보증. 이 땅에서의 기업과 저 천국의 기업을.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 천국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런티 보장하셨어요. 보장. 제가 얘기했죠. 삼성전자가 제가 노트북 2년 썼는데 줄이 하나 갔는데 A센터 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이 노트북을 보증합니다. 새 걸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삼성 거만 쓴다고 그랬죠. 네? 뭐 TV, 청소기, 뭐 전부 다 삼성 거를 써요. 저는 지금도. 왜? 삼성이 보증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 땅과 저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에서 얘기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 복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에요. 지금 우리가 갈 21장 계시록에서요. 천년왕국도 지나고 이제 보이는, 육으로 보이는 세계는 다 사라졌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백보자 심판 공부할 때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렇게 됐어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것, 땅과 하늘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New Heaven and New Earth,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 거예요. 그걸 요한이 본 거예요.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라. 네. 우리는 여기서 요한이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 일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2단 3단들이요. 좋은 건 다 가져가서 이 신천신지, 그 신천지가 실은 좋은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한문으로. 근데 얘네들이 그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단에서 신천지 이러면 이만희, 이단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게 버렸어요. 이 정말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런 것도 추수꾼이라는 용어, 파수꾼이라는 용어 되게 좋은 용어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걸 다 갖고 와가지고 그 파수꾼, 추수꾼이라는 말을 쓰면 이단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록 21장에서 얘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천년 왕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사야에서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걸 오해가 없게 얘기해서 이제 2절에서 요한이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돼요. 새 하늘 65장, 예사야 65장에서 얘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 왕국인데, 그거는 이 세상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전혀 다른 세계.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땅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이 계시에서, 계시라는 거는 뭐라 그랬죠? 보여줄 사람이 보여주지 않으면 못 보는 게 계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 계시의 말씀을
그냥 하얀 종이에 까만 글자로만 보지만 다른 사람이 이걸 볼 때는 하나님이 이것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말씀을 드러내셔서 제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시라고 그랬죠. 그게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이어령 교수가 그 천재, 그 똑똑한 사람이 문화부 장관도 했던 사람이 교수고 그 사람이 이제 회심하기 전에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번 수십 차례 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그 계시가 오질 않은 거예요. 그냥 인본주의적으로만 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그를 회심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한 다음부터 성경을 읽으니까 그때 계시의 영이 주셔서 성경을 바로 올바르게. 그래서 그가 쓴 유명한 책 이름이 뭐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가 지성의 대가였던 사람이 이제 영성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그래서 돌아가셨죠. 이 새로운 신천신지 이 세 개의 모습은 요한은 뭐라 그러냐? 그 예배한 것이 얼마나 귀한 거고 아름다우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시작.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결혼하셨죠?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배우자를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해서 좀 키도 크고 발도 크고 우리 집사님도 크시지만 제가 발가락 양말을 신어요. 발가락 양말. 저는 이제 총각 때부터 발가락 양말을 신어가지고 유명해졌어요. 교회에서. 근데 이제 저희 결혼 장모님 되실 분 그분이 이제 제 아내랑 제 속옷이나 뭐 양말이나 이런 걸 사려고 그 동인천 지하상가 거기 저희 교회가 동인천에 있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갔는데 어느 이제 이런 데 파는 속옷 가게를 갔어요. 그래서 여기 남자 뭐 속옷하고 그다음에 양말도 발가락 양말을 좀 사겠다고. 그러니까 비너스 그 속옷 주인이 그러시냐고 그때 이제 전도사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발가락 양말만 신는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요? 어디? 송영교회라고. 같은 교회예요. 같은 교회. 교회가 크니까 성도들이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발가락 양말을 사는 그렇게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결혼을 하면 배우자들은 그 상대 배우자들을 위해서 아주 귀중하고 아주 단장을 잘 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 성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그날, 결혼하는 그날이 신부의 생애 최고의 아름다운 날이잖아요. 그렇죠? 신랑은 제일 멋있는 날이고. 그날을 위해서 막 찍고 막 바르고 막 입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준비되었다라. 여기서 준비가 중요합니다. 단장한 것 같더라. 주님이 친히 완전한 준비를 하신 겁니다. 신랑께서 우리를 위해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22장까지 이어지고 있죠. 자, 복음서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떠나니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신랑 되신 그분이 먼저 예비하신 곳입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예비하셨겠어요. 그렇죠? 그 나라에 대한 그래서 확실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사는 거예요. 이 나라는 땅 위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영적인 나라입니다. 하늘 보좌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그 연대를 산출할 수 없는
애초부터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였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거처를 위해서 더욱 아름답게 준비하시고 꾸미시고 예비하신 곳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 처음 것들이라는 건 뭐죠? 육신으로 살아왔던 보이는 세계,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준비됐던 모든 생활, 그거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 필요 없게 되었다. 이제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체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보이는 처음 것들은 필요치 않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체로 만드시는 그 이유도 이들의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장막이라는 건 태버나클이라고 그러죠. 천막같이 생긴 거.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일컫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 거기 보좌가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얘기한 것은 이제 우리의 거처가 다른 곳이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천국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백성들의 영원한 기업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영생. 그 영생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처럼 영원토록 사는 시간적인 개념도 포함되고 하나는 또 하나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 조회. 자, 그리고 이 새로운 세계에서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세 요소, 토지, 국민, 주권이죠. 그 토지는 그 팔레스틴, 약속의 땅, 프라미스드 랜드. 사람은 누구요?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 주권은 뭐죠? 하나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그 주권을 하나님 주권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왕을 세우잖아요. 하나님 왕을 세우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못하죠. 그러나 이제 저 영원한 하늘나라 그곳에서는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반복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죠. 여기서 다시 얘기하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나라가 드디어 여기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그때 되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친히 뵐 수 없죠. 못하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뵙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adoption, 양자의 권세,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이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는 이때는 이제 완성의 법적 지위, 양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 제가 얘기한 redemption이에요. of our body. 우리 몸의 부활을 얘기한 것.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살 소망을 말하는 것.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도 물론 이 땅에서 양자로서의 법적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자녀의 이 생활은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말합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눈물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만 흘리는 것으로 족합니다. 만약 여러분 천국에서 눈물 흘리면 그건 완벽한 천국이 되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애통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근심스러운 일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상하고 힘들게 하죠. 자녀 여부 하나 키우는 것도 그 자녀들이 성년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애를 태우나요. 마음 졸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얼마나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목사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고 오해받고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거룩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면 세상의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즐겨하는 것들 희생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 이 모든 일에 대한 보상을 누구로부터 받고 누구로부터 위로받아야 족합니까? 이제 여기서 받는 것. 이때 하나님의 모든 눈물을 다 씻기시는 것. 무한하신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의 증거로 우리가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되는 것.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것 때문에 목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때 넉넉하게 만족하게 받을 것을 생각하며 상급을. 이 나라에 대해서 4절은 사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우리에게는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천국 천년 왕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사망이 있었습니다. 옥에서 풀려나온 사탄은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죄의 길로 그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공부했죠? 천년왕국 때. 그 수요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그랬어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2세들. 이들도 사망이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사망이죠. 그러나 천국에선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은 왜 어디서 나와요? 죄에서 나와요. 죄의 삭슨 사망이. 죄는 이제 영원히 사라졌어요. 죄의 근원자, 죄의 원인자인 사단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가 발붙일 곳이 이제 없어요. 이제는 천국과 지옥뿐 다른 아무것도 존재치 않습니다. 사단은 지옥에서 그 영원한 불못에서 이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 없는 겁니다. 이 사망이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생명이 영원한 거죠. 그죠? 사망이 없으니까 생명이 영원. 그게 영생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있을 리 없습니다. 아픈 것도 있을 리 없어요. 장애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같은 천국의 약속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나라는 환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환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꿈의 나라가 아닙니다. 신기루가 아닙니다. 뭐 공상의 나라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으로 보장하신 우리의 본향이고 이 나라의 상속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분의 피로 속량하셔서 그 나라에 입성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에 따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에서의 잠시 세상에 내가 잠시 사는 거야. 장막에서 사는 거야. 여러분, 어디 3박 4일로 어디 가면 텐트 치면서 놀면 거기서 평생 살아요? 아니, 집에 오는 거야. 집에 와야지. 얼마나 피곤해. 이 나그네 삶은 얼마나 피곤해. 이제 여러분, 저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망 계십니까?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거, 이 땅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아유,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은 이상해. 막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상한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이상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들한테, 이상하다, 이렇게. 이상해서 막 물어봐야 돼. 사람들이 막 물어봐야 돼. 그럼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아, 나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 할렐루야.